지난 2022년, 작년에 여러분에게 2022년은 어땠었나요? 어저께 송구영신 예배에서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떠올렸습니다. 그 다사다난한 모든 일들이 다 재료로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재료로 쓰여졌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후회될지라도 좀 착잡할지라도 좀 너덜너덜할지라도 혹은 반대로 기쁘고 인생의 어떤 큰 성공을 경험할지라도 그 모든 것 자체보다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로 이끌어 나아가는 그런 인도하심에 더 초점을 맞추자. 그게 어저께 송구영신 예배였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새해도 어떤 일이 벌어지든 혹은 어떤 경사가 났던 간에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주님과의 관계로, 언약 관계로 나아가는 재료가 되길, 그래서 소망의 빛 대신 주님께 발걸음하게 되길 그렇게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품어야 될 소망과 기도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미가서는요, 여러분들 성경에 미가서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셨죠? 네, 미가서라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많이 잘 안 보는 성경이긴 한데요. 총 7장으로 이루어졌어요. 1, 2, 3, 4, 5, 6, 7장. 네, 짧은 책입니다. 그냥 짧게만 요약할게요. 미가서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전부 다 무슨 내용이냐면 은혜의 내용이다. 심판의 내용이다. 자, 1번 은혜의 내용이다. 2번 심판의 내용이다. 2번 심판의 내용이다. 맞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전부 다 심판의 내용이에요. 심판이란 뭡니까? 쉽게 말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거, 그것이 심판이죠. 경기에서 심판의 역할이 뭔가요? 네,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월드컵 잘 보셨죠? 자, 주심의 판단에 따라서 경고장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페널티킥이 주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퇴장도 당해요. 네, 그게 심판의 역할입니다. 자, 미가서 1, 2, 3, 4, 5, 6장은 그런 심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장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마치 너 아웃, 그냥 레드카드 받고 쫓겨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1장부터 6장까지. 그러니까 퇴장당한 듯한 그런 그림. 근데 문제는 퇴장을 시키는 심판이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런 텐션이 있어요. 심판이시면서 동시에 내 아버지라는 그런 텐션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징계와 형벌을 내린다, 이 말씀이에요. 미가는요, 사실 이 상황이 너무나 혹독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정신 차릴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회초리가 너무나 가혹해서 견딜 수가 없는 심정이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형벌을 내리십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1, 2, 3, 4, 5, 6장이고, 자,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8절부터 보실게요. 8절. 나의 대적이여 되어 있죠. 자, 미가는 8절에 보면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지금 엎어졌어요. 네, 그냥 실족해서 쓰러져 있어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자, 이거는 개인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다른 우상신을 섬긴 것 때문에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죠. 네, 그래서 민족적 실패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개인의 문제일 수 있어요. 나 자신의 문제. 자, 어떤 경우든 상관없이 중요한 건 뭐냐? 분명한 거는 지금 미가는 뭔가에 걸려서 엎어졌어요. 엎어졌어요. 그렇게 엎어져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게 지금 미가예요. 자,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좋습니다. 엎어졌는데 무엇 때문에 엎어졌냐면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추락한 거예요. 그걸 9절에 스스로 밝혀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아,
그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도 종종 죄로 넘어집니다. 아니요, 거의 매일 넘어지죠. 욕심을 부린다든지 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막 더 차지하고 싶어서, 더 권한을 갖고 싶어서 막 싸우기도 하고 쟁취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죄로 넘어져요. 본문에 있는 이 미가도 확실히 이게 내가 부렸던 죄 때문에 넘어졌다, 나의 죄악이다라고 인정합니다. 지금 미가는요, 뭐 다른 데 있는 어떤 내 환경을 탓하지는 않아요. 내가 장본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실은 이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8절에 문제는 뭐냐면, 미가가 정말 힘들었던 거 뭐냐면 8절에 보시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라고 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허허 꼴 좋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더니 왜 그 꼴이야? 네가 말하는 하나님 어디서 지금 뭐하니? 이런 식으로 지금 미가 선지자를 보면서 놀리고 있어요. 지금 미가는 이것 때문에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죄의 장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픈데, 아픈데 또 한 번 찌르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꼴 좋다, 잘 됐다,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다 최고다 하면서 거기에만 매달려 있더니 꼴 좋다. 너 도대체 뭐하다 이렇게 됐니? 너 정말 하나님한테 무슨 죄가 있는 거 아니니?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아니니?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미가는 이런 거,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진짜 착잡하고 진짜 견디기 힘든 건 주변에서 그걸 보고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같은 크리스천이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마음에 빚을 꽂는 게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크리스천 동료일 때도 있습니다. 미가는요, 지금 포로 생활로, 그러니까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어둠의 한 역사 가운데 있어요. 이걸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돈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돈 때문에 조롱당하는 우리가 이 미가와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조롱을 겪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환경이든 사람이든 지위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상황 가운데서 조롱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때 미가는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지 말지어다. 놀리지 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진노를 당하려니와. 무슨 말인가요? 이건 뭐예요? 내가 이 진노를 짊어지리라라는 고백이에요. 영어로 보면 I will bear라고 해요. 그러니까 bear, 내가 짊어지다. 그러니까 어깨에다 딱 짊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짊어지리라. 지금 미가는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 심판의 경고장 아래에 있어요. 미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미가는요, 주님의 심판을 보고 나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 진노를 보고 뭐래요?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래서 내가 지고 갈 거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나는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죄를 범했고 저는 이 심판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실패의 시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통상 우리는 미가처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것이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 내 주변에, 내 상황이, 나한테 내 옆에 있었던 그놈 자식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가는요, 이 어두운 시간을,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빛으로 나아가는, 빛으로 뚫고 나아가는 가장 첫 번째 단계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뭡니까? 미가처럼 나는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이게 시작점이에요.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용기 있고 담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용기가,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7절에 보시면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지금 하나님의 이 심판에 한 복판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갈은요, 자기 스스로가 야기한 일 때문에, 죄 때문에 슬픔을 당하는 그 시간을 걷고 있어요. 게다가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미갈은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왜요? 왜냐면요, 지금 귀를 기울이신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뭐라고 호소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면서 매달렸어요. 기도를 했어요. 다윗의 시편처럼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세요. 목말라서 목타게 불렀어요. 그때 미가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실상은요, 우리의 실상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잠깐 히터 좀 꺼주시겠습니까? 조금 공기가 좀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미가는요, 그 절망 가운데서 용기를 내요. 보세요. 미가는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심판이 퇴장하고 레드카드를 딱 주고 퇴장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심판한테 용기를 내서 도와주세요 라고 애타게 붙들고 있어요. 왜요? 그 심판이 내 아빠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빠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 심판인 걸 알겠는데, 미가는요, 더 붙들고 싶은 부분은 뭐냐, 그 주심이, 그 심판이 나를 낳고 기르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라는 그 관계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건 그 관계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입니다. 그 용기가 없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거라는 용기를 낼 수가 없죠. 왜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만약에 하나님과 나가 관계가 없다면 그냥 죄 지으면 나쁜 일 하면 벌 받고 좋은 일 하면 상 받고, 네. 내가 1시간 일하면 10만 원 받고 2시간 일하면 20만 원 받고, 혹시 그런 일당식으로 생각한다면요, 내가 일을 하다가 잘못을 하면 벌칙을 받고 벌금을 내고, 그게 정당하지만 지금 미가가 호소하는 건 하나님의 정당성과 그 심판이심에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그 관계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실 거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가서 7장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심판께 오라는 메시지예요. 그분이 내 아빠니까, 그분이 나의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이시니까 신부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절망이지만, 힘들지만 주님 앞에 가는 용기는요, 그 근거는 바로 나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 관계에 호소를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나랑 어떤 관계인지를 알 때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다른 말로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래 걸려도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미가는 주님의 징계가, 그 심판이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나오는데요, 정말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어 보여요.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약이 없어 보이는 그런 절망의
구덩이 가운데서 헤맬 때 있지 않습니까? 언제 끝날지 끝이 안 보입니다. 아, 정말 해도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 막 입에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징계가 나한테 벌어지는 해프닝들이 원치 않는 해프닝들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미가는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당해야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감당하겠다고 했어요. I will bear. 내가 힘겠다. 내가 지고 가겠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미가의 용기는요. 한 단계 더 발전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아픔의 시간, 이 시간의 마침표를 내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을 제가 더 바라봅니다. 라고 이 용기가 한 단계 더 발전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경우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요셉은 이집트 감옥에서 13년간 기다려야 했고요. 그 기간 동안에 감옥에서 죄수 신분으로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절망스러운 케이스들이 성경에 차고 넘쳐요. 어두운 데서 신음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 수 있다. 그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용기가 한 단계 더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8절 보시면요. 내가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에서 미가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아요. 확신해요. 그리고 뒤로도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은 보시면 어떤 상황이에요? 엎드러진 상황이고요. 어두운 데 있는 상황이에요. 밝다고요? 어둡다고요? 어두운 상황이라고요. 어두운데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빛으로 나아가는 2023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작년까지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자 사정이 있겠죠. 어저께도 얘기하면서 정말 다사다난했었던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 많은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암울한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정말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긴 여정, 그것을 2022년 우리가 전부 겪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밖은 어둡다. 세상 뉴스를 봐도 지금 어둡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어두운데 미가의 고백은요. 주님이 그 어둠 속에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상황은 암울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들이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내 삶에 어둠의 긴 터널을 걷는 것 같지만 끝이 안 날 것 같은 이 어둠의 긴 터널이지만 빛으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암울한 상황은 미가가 원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감당이 안 되는 일이 막 터질 때가 있어요. 모든 게 뒤죽박죽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미가는요. 어둠 가운데 앉아서 내가 어두운 데에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임할 거야 라고 믿고 숨지겨 기도하고 있어요. 나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언약을 꼭 지켜내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합니다. 9절에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중요합니다. 네, 좀 이상한 부분이에요. 아주 이상한 부분. 뭐냐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지금 미가는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논쟁을 하시는데 나랑 싸우는 논쟁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위하여 내 사이드에서 내 편이 돼서 다른 말로 변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변호하시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지만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변론하시고, 이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그 진노의 어두움 가운데 헤맬까요?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실 그때까지 내 편에서 그분이 내 사이드에서 이제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화난 거는요, 진노한 거는요, 심판하시는 거는 나 때문이거든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미가 때문이거든요. 그 백성들 때문이거든요. 우리들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죄 때문이거든요. 미가도 잘 알아요. 내가 주님께 범죄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진노가 나에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우리 지난해 많은 위기감과 실패감과 좌절감과 절망감은요, 바로 내가 저지른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그 죄로 인함이었고,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 때문이라고 우리는 고백했어요. 미가처럼. 미가도 인정한 거죠. 자신의 죄악이라고, 우리 민족의 죄악이라고, 이 모든 고난과 심판과 회초리와 고초와 실패와 이 모든 어둠이 다 죄의 결과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땅한 건 뭡니까? 그 죄에 상응하는 심판이 따라야 되죠. 근데 마침내 내 편에서 변호하신다라는, 정말 그런 말씀입니까? 네, 정말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구원의 놀라운 드라마입니다. 언제까지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까지, 내 편에서 논쟁할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만이야. 어둠은 딱 그때까지만이야. 그리고 마침내 나를 위해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편에서 변론하신다. 진노하셨던 그분이 구세주를 보내신다고요. 물론 미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선지자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하며 태어날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지, 미가는 어렴풋이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는 몰랐어요. 그러나 반드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그 구세주가 마침내 내 편에서 변론하실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진노하셨던 그분이 메시아를, 구세주를, 변호인을 보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죄를 덮으시는 자를 보내신다는 정말 놀라운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용기로 담대하게 서는 것. 하나님의 진노와 변호가 동시에 우리에게 임한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시고요, 동시에 변호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역설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잡한 이 고민들은요, 간단하게 찾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묻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주님 왜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요? 대개의 경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 그걸 잘 못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삶은요, 되게 이상해요. 때론 절망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요. 미가서를 통해서 분명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절망과 어두움은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게 결말이 아니에요. 그게 종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진노의 이 시간, 이 고통의 시간, 주님께서 나한테 허락해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이시구나, 심판은 이러셔야지, 정의는 이렇게 세워야 되지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요, 그걸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심판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내 편에서 논쟁하고 변호하실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인생이라는 그 운동장에서 가장 높은 심판장이세요. 하나님 외에는요, 이 심판장이 정한 이 룰을 그 심판의 상황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렇게 주의 백성들은, 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 용기의 근거는요,
그 심판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용기의 근거는 바로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아버지예요.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나를 위하여 심판하신대요. 나를 위해 심판을 합니다. 심판인데, 내가 당해야 되는 심판인데 내가 당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하여 누군가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세요. 나를 위하여 심판이, 이 판단이 나에게 선포되어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나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심판을 누군가에게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퍼붓습니다. 그 진노를 예수에게 퍼부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나에게 일어나야 될 심판, 내가 갈보리에서 당해야 될 그 십자가 언덕,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당하셨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멸하고 나를 심판하셨어야 되는데 나의 변호자가 되셨고요, 그 변호자인 예수께 심판이 자비하게, 무자비하게, 무참하게 심판이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9절에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이것이 미가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어떤 분들은 드라마처럼 고난을 맞고 해한 일도 겪었을 수도 있고요, 지금 내가 오늘 사는 게 아니고 감옥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가의 신앙 고백은 그가 나를 빛으로 보실 거야. 반드시 어둠 가운데서 나를 끄집어내서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지금 이 소망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 어둠이, 이 실패가, 이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혹시 작년에 여러분 속상한 일들 있으셨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견디게 했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여전히 마음 한켠에 속상한 게 남아 있습니까?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미가서 말씀처럼 이제 용기 있게 일어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죠? 결국 마침내 우리를 광명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미가는 이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미가의 고백은요, 심판이 선포되는 그곳이 결국 구원이 올 곳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심판이 마침내 내 편에서 변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야 될 그 심판이 이제 끊어서 십자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의 만찬을 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포도주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살, 떡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이제 우리를 향하였었던 모든 절망의 모든 순간들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를 위해 변호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였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제 이 심판 때문에, 이 십자가의 심판 때문에 영원히 빛 가운데로, 빛의 자녀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용기는 바로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관계에 대한 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언약을, 너는 내 것이잖아 라는 이 언약을 신실히 지켜내시고 마침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복권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혹시 잃었던 게 있습니까? 후회되었었던 것들이 있습니까? 많죠.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2023년에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장 큰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로 복권시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겉보기에 여러 닥치는 일들이 너무 힘겹게 다가올 때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상황에도 결국 결말은요. 2023년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선호하실 것이라는 그런 담대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찬하기 전에 잠시 좀 기도를 하고 우리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빛으로 나아갑니까? 15절에 보면요.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라고 되어 있어요. 죄와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그 놀라운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때처럼.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근거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신부다. 너는 내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실패 같은 그 일들이 결말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럼 왜 오늘 나눴던 것처럼 실패의 시간 내 삶에 작년에 혹은 지난 시간에 내 삶에 허락이 되어졌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심판은 이런 거야. 정의는 이런 거야.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일도 깎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그렇게 깎아주시고 싶었다면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괜찮아 하고 그냥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그 깎아준 것 때문에 부당하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코 정의를 꺾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끝까지 정의로운 그 이름을 지켜내십니다. 그것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불의한 우리들을 대신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시험의 시간과 은혜의 시간은 한 짝입니다. 심판이야말로 긍휼과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과 어려운 상황과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마침내 은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제 손 잡아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요, 하나님. 예외 없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룰이 적용돼야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저는 진노를 당해야 돼, 받아야 돼요. 알아요, 하나님.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이렇게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정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은혜로울 수는 없어요. 정의는 옳지 않은 것을 벌을 주어야 정의고요. 은혜는요. 잘못된 것을 덮어주어야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우면서 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으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기꺼이 함께 계시기를 언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내셨습니다. 성경 전체는요. 이 정의와 은혜, 공의와 은혜, 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엄청난 텐션이 존재합니다. 이 텐션을 다 한 몸에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롭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가오셨는지,
그냥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너무 빨리 외치시지 마시고 진지하게 이 정의의 하나님이, 이 공의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은혜의 하나님이 되었는지 한번 기도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